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면 여러분 지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명령을 따라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아셨습니까? 감사하면은 우리는 생각할 때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하는 것이 감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지배적입니다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해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할 때도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있으라 그러잖아요. 이런 건 명령이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모든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인격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늘 그러잖아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너무너무 인격적이신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왜 감사에 대해서 명령하셨을까요? 비인격적으로. 하고 싶으면 하고, 감동이 되면 하고, 그런 거지. 그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겠습니까? 여러분, 첫째는요, 사람들이 본성적으로 감사하는 삶에 익숙치 못합니다. 불평을 먼저 할까, 감사를 먼저 할까?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불평을 많이 했어요? 감사를 많이 했어요? 원망을 많이 했어요? 신세 한탄 이런 걸 많이 했어요? 감사를 많이 했어요? 그죠? 우리 본성적으로 감사하는 것이 익숙치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사해라. 감사해라.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도 순진하신 것 같아요. 감사해라 하면 믿는 사람이라도 감사할 줄 아시고 계세요. 하나님 참 순진하세요. 그런 거 보면. 그죠? 아닌가? 그 다음에 왜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명령하시기까지 하는가 하면 이 감사의 영향력이 너무너무 큽니다. 얼마 전에 우리 MLC 목회자 단톡에 어떤 분이 아침에 그 감사 기도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의 어떤 그 효과라 그럴까?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올렸는데 여러분도 한번 올려드릴까요? 이야, 그거 잠깐 하는 거 하나님 아버지 밥 잘 먹겠습니다. 요지 아닙니까? 그게요.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대요. 올려드리기를 원하시면 올려드리겠습니다. 올려줄까요? 네, 몇몇 분이 올려달라고 하기 때문에 한 분만 올려달라고 해도 올려드렸을 텐데 찾아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늘 우리는 이 감사하는 데 인색하기 짝이 없어요. 여러분, 옛날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우리 반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는 국민학교였거든요. 우리 반에 도시락 싸오는 친구들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일단 도시락 싸오면 그 집이 좀 살만하구나. 계란 하나 깔았다 위에 말고 밑으로 까는 겁니다. 왜냐하면 위로 깔아놓으면 없어져요. 그러니까 밑으로 깔아요. 그거 밑으로 하나 깔려 있으면 대단히 잘 사는 안정적인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요, 우리 어른들이, 부모들이 먹고 사는 것만 해도 삼시세끼를 챙겨 먹고 챙겨 먹일 수만 있으면 그것을 다행이고 감사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지금은요, 기본적으로 우리만 봐도 기본적으로 다 집이 있습니다. 어저께 우리 집에 왔던 어떤 꼬맹이는 우리 집에 와서 집이 왜 이렇게 좁아요 이러더라고. 하여튼 간에 우리 집도 별로 좁은 집이 아니거든. 그죠? 청소하려면 힘들어요. 그 집에는 실평수가 64평이래. 그러니까 왜 이렇게 좁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하여튼 간에 집이 다 있어요. 그리고 어지간하면
차가 다 있어요. 그런데 기쁨이, 행복이, 즐거움이, 감사가 증가했는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의 자살률 1등이에요. 아시죠? OECD 1등. 이혼율 손가락에 꼽혀요. 그만큼 이렇게 좋은 환경이 되었는데도 그것이 좋은 환경인지 정확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선교사님 얘기들 때때로 하잖아요. 선교사님 얘기 들어보면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사는지 몰랐다. 나가기 전에는. 그런데도 우리는 별로 감사가 안 돼요. 그러다가 이제 한 번씩 죽을 맛을 봅니다. 저도요, 이 50견이 오기 전에는 팔이 자연스러운 것이 감사한 것인 줄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이제는 겨우 머리 감고 하잖아요. 이거 자연스러워. 이것이 얼마나 행복인 줄 몰랐어요. 이걸로 여러분 하나 갖고 해보세요. 얼마나 불편한가. 잃어봐야 알아요. 벼락을 맞아봐야 아찌 이걸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감사, 기쁨, 그것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즐거움이 꼭 그렇게 어려움을 만나고 악한 상황을 경험해야 알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오래 가나요? 안 오래 가요. 잊어버려요, 금방. 금방 잊어버려요. 감사합니다 했다가 잊어버려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존재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명령하실 수밖에 없었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왜 명령하는지. 나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무슨 말인지 알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충분히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의 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일은 다른 사람들과 나에 대한 감사, 이렇게 좀 나누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 감사가 말이에요. 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감사가 대단히 놀라운 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더라고요. 감사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 누가 사업에 성공해가지고 또는 최선을 다해서 예배당을 만들어 드렸다. 하나님께 큰 영광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또 안 그러면 내가 민폐를 끼치지 않고, 내가 비록 힘들게 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고 산다. 이것만 해도 영광이다. 그런 생각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감사는,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사실은 알고 보면 너무 단순해요.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서 천리를 가듯이 이 감사하는 삶, 감사하는 일상, 감사하는 순간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깊은 은혜와 풍성함에 도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크리스찬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여러분, 내가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내가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송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죠.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의 삶을 통해서 이 받으신 감사의 영광을 받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스바냐 3장 17절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습관 하나가 바뀌는 것을 인하여도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에 대한 그 마음, 그 메시지를 듣고 내가 감사의 삶을 살아보려고 첫 발을 내딛는 순간,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거예요. 이야, 나의 자녀가, 내 백성이 내 뜻을 헤아려 살기를 시작하는구나. 이것만 해도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났어요. 그 아이가 먹고 싸고 하잖아요. 먹고 싸고 자고 먹고 싸고 하고 이 삼박자를 늘 유지하고 가잖아요. 그러다가 이렇게만 해도 엄마와 아빠는요 감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 이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인지 몰라. 그런데 엄마가 안고 있을 때는 그 아기의 그 이야기가 엄마 하는 것으로 듣고, 이야, 아이가 말하는구나, 기뻐하는 겁니다. 아빠가 안고 있을 때는요, 아빠 하는 것으로 알아듣고, 우와, 이 자식 벌써 말하네, 아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꼭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아래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를 높이고 지혜롭게 여기고 결국은 허망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로마서 1장 21절부터 25절 말씀에 이 문제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그럽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그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사모하며 산 세월이 깊은데 감사의 일상이 감사인 삶에 스타트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게 좋은 일이 있으면, 내게 기쁜 일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 이것을 꼭 이루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꼭 이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갖고 어느 순간에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만.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요, 진정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시편 115편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요, 자기의 생명을 내서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젖먹던 힘까지 내어가지고 성취한 자신의 업적을 내라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시오. 내가 취할 영광이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성경의 한 부분에 소개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조차도 내가 그렇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사람에 관해서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기의 인생이 아주 참혹하게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이 스스로를 높이고 자만하는 것을 여러분 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입에 달고 다니는 얘기가 있잖아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입니다. 뭐 이런 것들 입에 달고 살잖아요. 그 입에 달고 사는 그 말이 내 삶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감사가 아니고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감사하겠죠. 그죠? 의식적으로 시작하잖아요, 다. 의식적으로 시작하다가 이것이 습관이 되면 내 무의식이 감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온전한 감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상이 감사하는 삶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식과 무의식이 자연스러워 감사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내가 의식했든 안 했든 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 뭐 겉으로 표현하는 것보다도 우리 마음속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너무 고맙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럼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누구를 찬미하는 것인 줄 아십니까? 사단을 찬미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기뻐해요. 사단이 영광 받는 거예요. 아이고, 저 녀석이 내 사람이 되었구나. 비로소 사단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원망과 불평은 마귀를 숭배하는 것과 같습니다. 구약에 보면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 딱 홍해를 딱 건넜을 때는 할렐루야 막 춤추고 난리가 났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큰 손, 큰 편팔로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할렐루야다 모세야 할렐루야다. 그랬다가 돌아서서 뭐요?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셨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왜냐? 그것은 사단을 경배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딱 들면 코드를 좀 방향을 좀 돌리세요. 이것이 내 인생에 놀라운 일들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는 환난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시편 50편 14절 15절에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요새 우리말로 하면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하나님께 약속한 것 하나님 이렇게 할게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렇게 하면서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 내가요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신실한 그에게 하나님은 환난 날에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도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한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감사로 예배하는 그는 자신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이 행위로 표현될 때 내 삶의 순간순간 그것이 표현될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보여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 2장 20절 22절에 보면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믿음이 그와 그 행함과 함께하고
믿음이 그 행함으로 인하여 온전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든 삶의 이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도 행함과 함께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이런 감사의 조건을 주셨네요 라고 하는 것으로 감사가 완성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하나님께 향한 온전한 감사라고 하는 것은 더 큰 사랑과 축복의 마중물과 같습니다. 여러분, 마중물 아시죠? 지금은 여러분 마중물 좀 어린 친구들 잘 모를 거라 우리 집에 와서 한번 보세요. 범퍼, 작질하는 범퍼 있거든요. 이 범퍼에 물을 길어 올리기 위해서 한 바가지의 물이 필요해요. 물을 한 바가지 넣고 이렇게 물을 짝기질을 하는데 그걸 마중물이라 그래요. 근데요, 이 산속에 있는 우리 집에 있는 이 범퍼는 말이죠, 밑에 이 물길과 연결이 안 된 거예요. 아무리 마중물을 들여다붓고 짝기질을 해도 물이 안 나와요. 근데 사람들은 근원에 연결되지도 못한 곳에 자꾸만 마중물을 붓고 척기질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언제까지 해요? 거의 죽을 때까지 해요. 마침내 터지리라. 마침내 나오리라. 주님께 연결된 그 펌프에 마중물을 부으면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겁니다. 한 바가지 부어치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더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조건 하지 마세요. 저는 아무리 애를 써도 잘 안 돼요. 조건. 여러분, 감사할 조건을 더 만들어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뭘 더 많이 하나? 뭘 더 많이 하나? 내가 살면서 평소에 뭘 더 많이 하나? 감사를 많이 하는가? 원망, 불평, 신세, 한탄을 더 많이 하는가? 사람 보기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것 같은데 정말 나는 감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사람도 그죠? 사람도 선물을 줬어요. 선물을 받으면 고마운 거잖아요. 그런데 선물이라는 것은 항상 이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받는 사람은 공짜고 주는 사람은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사이에도 선물을 받으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요? 또 주고 싶은 거야. 맞죠? 또 주고 싶은 거라. 근데 주어도 반응이 없어요. 전혀 반응이 없어요. 또 반응이 없어요. 그럴 때는 알라딘의 그 물속에 빠져 있는 깊은 심해에 빠져 있는 알라딘의 램프 속에 있는 지니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이러다가 나중에는 그래, 누군가 나를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르는데 계속 그에게 감사할 선물을 투척하는 사람이 없어요. 줬던 것도 괜히 줬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사랑을, 더 큰 은혜를, 더 큰 풍성함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건 알아서 하면 돼요. 몰라도 너무 모르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래서 호세아가 얘기하잖아요. 강조하잖아요. 힘써 알자. 누구를 알자고요? 하나님을 알자. 그분의 마음이 어떤 줄 알자.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자.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영국의 그 침례교 목사였던 그 스푸전 목사님이 그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을 주신다.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도 달도 필요 없는 영원한 천국의 빛을 주신다. 그렇게 이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이분이 알게 된 거예요. 주님과 사귐을 가지면서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도 주님과의 사귐을 가지면서 이 주님과 우리의 삶의 어떤 그 긴장 또 감사 하여간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씀을 의지해서 먼저는 의식적으로 감사를 시작합니다. 그것이 습관이 되면 무의식적으로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감사하는 삶이 세팅이 됩니다. 우리 몸에 그냥 딱 장착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발생하면 해석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해석을 잘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해석이 잘 하는 겁니까? 어떤 상황도 감사함으로 풀어내는 거예요. 이런 능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평강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가 떠나가면 우리에게 축복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일상이 감사가 되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감사하는 삶을 사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 할렐루야. 너무 쉽다. 안 쉬워요? 너무 쉽다.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까? 내 인생을 저는요 내 것을 내려놓고 목사에게 가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늘 입이 뚝사발이처럼 빠져갖고 살았잖아요. 여러분도 저 닮은 사람이 있죠? 교인들은 목사 닮거든. 그러다가 내가 이런 길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 받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언제 알아요? 세월이 가고 난 다음에 비로소 알게 되는 겁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께서 예비한 더 풍성한 은총이 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